문학이나 방송이나 영화의 장르 중에 시리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리즈 무엇입니까? 시리즈는요, 일반적인 사전적 의미에서 같은 종류의 연속 기획물을 말합니다. 연속 기획물, 같은 종류의, 이렇게 말한다면 주제가 하나 있어요. 이 주제는 하나의 주제, 거대한 주제입니다. 근데 이 주제를 향해서 나가는데 사건, 단편적으로 일어난 그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요?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 하면 예를 들어서 스타워즈 시리즈 1, 2, 3 내용들은 계속 이어지죠. 근데 그 사건, 그 한 장면, 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해요? 점점 구체되고 심화됩니다. 미니 시리즈, 참새 시리즈, 이런 시리즈는 그런 어떤 요소가 있죠. 근데 이게 출판, 문학, 방송, 영화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스포츠에도 사용됩니다. 운동 경기에. 우리가 잘 아는 야구 경기 중에 한국 시리즈, 그죠? 그건 뭘 말해요? 결국에 시리즈는요, 연속성에 있는데 하나의 주제에서 하나씩 한 게임을 통해서 결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즈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한 이야기, 한 사건은 단편적으로 구성됩니다. 근데 그 내용이나 상황은요, 연속성상에 있는데 그게 하나 구체화되고 심화되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서 완결되는 그런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저는 이 시리즈에 대해 생각하면서 또한 다니엘의 환상이 시리즈의 요소를 충족한다고 봐요. 7장의 마지막 때 환상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8장에 보면 또 다니엘이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환상이요, 지난 7장에 봤던 환상과 오늘 8장의 환상이 달라요. 다른데 시리즈처럼 연속돼요. 하나의 거대한 주제 가운데 그 내용, 그 목표, 그것들이 더 구체화되고 심화되는 것을 연속이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자, 나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 그게 7장이죠. 언제 일어났습니까? 벨사살 왕 원년에, BC 551년에 바로 그 환상을 보게 됐죠. 바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나보니두스가 어떻게 해요? 저 대마 쪽으로 외형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해요? 땅을 확장하러 나갈 때 내치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벨사살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마지막 때였어요.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때, 그 벨사살이 원년 처음으로 내치하는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하나님이 7장의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환상이었어요? 짐승의 환상이었죠.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이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이제 만 2년이 지나고 3년째입니다. 다시 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또 환상 시리즈 2입니다. 그 환상을 봤는데 저는 이 환상 제목을 다니엘의 종말 환상 시리즈다,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환상이 다른데요, 시리즈는 어떻게 해요? 연속성이 있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주제가 같아요. 그리고 하나 구체화 심화되면서 어떤 목표,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환상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면요, 내용이 같이 연속성상이고요, 그 내용이 더 구체화되고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하나님 보여주는 환상이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8장을 묵상하면서 이거 시리즈다, 이런 어떤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시리즈 사전을 찾아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이 환상을 시리즈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직까지 제가 찾아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환상은 시리즈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되죠. 이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8장의 환상을 다니엘의 종말 환상 시리즈 2 이렇게 말해도 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 벨사살 왕 제3년에 나타난 바로 BC 551년이에요. 벨사살 원년은 BC 553년이고, 예, 이때 이 환상이 나타나는데 시리즈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면 그 내용하고 어떻게 연결돼야 돼요. 그리고 그 내용에 보여주지 않았던 것을 더 깊게 확장돼서 심화돼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분명한 목적, 방향성을 보여주고 종교는 무엇을 향해 나가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어떤 맥락을 가지며 오늘 본문 이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첫 번째, 바로 이 두 번째 다니엘의 종말의 환상, 그 시리즈가 주는 의미는 바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확정하는 징표로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확정하는 징표로 주신 것입니다. 아멘. 자, 이 다니엘이 두 번째 환상,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났는데 이 환상이 나타난 때가 언제입니까? 1절 우리가 읽었죠? 언제였어요? 벨사살 왕 제3년에. 여러분, 벨사살 왕 제3년 어떤 때입니까? 역사적으로 바벨론이 멸망하는 해였어요. 자,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때, 역사적으로 볼 때 벨사살 왕 원년에 그 마지막 나보니두스가 자기 아들을 세울 때 바벨론은 타락의 극치로 향하고 멸망의 징조를 보이던 그때였어요. 나보디는 나가고 내치를 한다는데 벨사상이 괜찮은 왕이 아니었거든요. 향락을 좋아하고 타락했던 그가 바벨론 안에 있을 그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제 벨사살 왕 제3년, 바로 그때 하나님이 다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때가 어떻게 해요? 다니엘 5장 마지막 30절 31절에 보면 벨사살이 죽임당하고 하나님 손가락이 나타나고 그날 밤에 죽고 메대왕 다리오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는, 바벨론을 삼키게 되는 그 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 환상을 보고 이제 두 번째 환상, 이때는 바벨론이 멸망하기 직전 그 상황이었어요. 자, 시대적으로 볼 때 암울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또 묵상을 했죠. 자, 믿음의 사람이 볼 때는 더 암울한 상황이에요.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더 암울한 상황이에요. 시기가 오래됐습니다. 포로로 있었고 여러 가지 봤는데 그 찬란했던 세상의 그 권자가 어떻게 해요? 흐리고 암울하고 여러 가지 어떻게 해요? 침울한 그런 어두운 시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죄악이 난무하고 벨사살이 뭐예요? 주지 육림의 파티까지 열리는 윤리와 그 인성이 파괴되고 타락되는 그런 정말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또 다시 한 번 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이 환상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줬을까요? 자, 다시 하나님이 비슷한 환상을 또 보여주셨다. 이 말은 뭐예요? 강조하는 거죠.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것이 우연이 아니다, 한 번 더 보여주잖아요. 시리즈가 하나씩 더 나갑니다. 근데 그 나가는 내용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보여주고 또 그 내용을 더 깊게 보여준다는 말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신다는 확증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다니엘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세상이 우연히 그렇게 간다, 이 사실을 왠지 모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요, 이 세상의 역사는요, 분명한 진행의 방향, 의도,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사실을 통해 다니엘에 다시 보여주는 환상을 통해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발견, 발생, 과학은요, 진화론을 얘기하면서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어떻게 된다, 세상은 우연히 어떻게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세상은요, 방향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조물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것이 인간사에서는 뭐로 나타나요? 역사로 나타나요. 역사로 나타나는데 그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그 뜻을 가지고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드라이브 하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다시 한번 환상을 통해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걸 보여줘요. 자, 이 두 번째 환상을 본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강변에서이니라. 지금 환상을, 두 번째 환상이 나타났는데 환상을 볼 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어디에 있었다고요?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어요. 바벨론의 수산궁이라는 세계 7대 불가사의한 바벨론의 정원, 그곳입니다. 자기가 바로 귀족이었고 높은 관직에 있었던 엘리트였던 다니엘은 수산성에 있었는데요, 환상을 보기에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을레강변에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게 뭐예요? 몸이 탁 빠져나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영혼 가운데 있는, 지금 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즘 우리 기독교 안에서 쓰는 용어로 보면 입신한 거예요. 몸과 영혼이 딱 분리되어서 천상의 세계, 하나님이 계시를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냥 기도할 때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자면서 꿈을 꾼 것도 아니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 두 번째 환상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자, 이 환상을 볼 때 이 시대에 동일하게 누가 봤냐? 에스겔이 오늘 우리가 했던 주님의 긍휼, 이 찬양을 했죠. 두 번째 가사에 보면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이 가사의 배경이 에스겔 37장이에요. 자, 마른 뼈가 살아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고, 이것을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신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저 세상의 최고의 권자인 바벨론 왕궁의 한가운데 있었고요, 에스겔은 뭐예요? 바로 저 그발 강가에서 포로 수용소 같은 그 속에 있었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있었죠. 근데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어떻게 해요? 볼 때 몸에서 어떻게 해요? 딱 영혼이 빠져나가서 환상을 보게 했고요, 에스겔도 어떻게 해요? 몸에서 어떻게 해요? 빠져나가서 그 천사가 하나님이 쭉 들고 가서 그 환상을 보게 했어요. 그 환상이 뭐예요?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어떻게 해요? 막 생기가 불어서 군대를 이루는 마하나임, 그 환상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종말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 환상 가운데 다시 회복해주고, 그 이스라엘도 뭐예요? 또 그 환상 이후에 보면 에스겔한테 너 막대기 2개 가져라. 북 하나는 이스라엘 쓰고 하나는 남유다이고, 남유다에 북을 딱 붙여라. 그래 통일될 걸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 과외를 얘기하는데 우리 한국을 이 통일한국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라고 봐요. 남에게 북을 붙이는 것처럼 저 북의 정권이 무너져서 복음으로 하나님 해주실. 근데 그 통일을 하기 전에 마른 뼈, 정말 죽었던 것 같은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생기가 불어서 마른 뼈에 일어나는 환상, 그렇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아멘. 근데 에스겔도 뭐예요? 몸에서 분리되는, 다니엘도 몸에서 분리되는 똑같은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하게 돼요. 그냥 자다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본 게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을까요? 저는요, 이 체험은요, 영적 세계가 진짜 세계다. 영적 세계를 보면요, 이 땅 가운데 영적 세계에서 이 육신의 세계, 이 세계는 영적의 결정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진짜 세계는 진짜 세계가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세계가 진짜다 하며 아웅다웅 이렇게 살아가고, 여기에 상황이 어떻게 되고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마음이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몸에서 영혼을 딱 분리시키고 진짜 세계를 보여주면 진짜 세계가 여기구나. 이 세계를 통해서 여기에서 결정되면 이 육의 세계는, 이 역사의 세계는 움직여지는구나 체험하게 돼요. 그것을 한번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역사의 세계에서 어떻게 흔들리더라도 진짜를 봤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육체의 역사에 보이는 이 세계는 영의 세계를 지배받는 거구나. 그걸 경험해요. 자, 에스겔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뭐예요? 이 벨사살 왕 제3년은요, 바벨론이 멸망한 시기입니다. 암울한 시기 아니에요? 그런 시기에 다니엘이 이 환상, 몸에서 영혼이 딱 분리되는 환상을, 진짜 세계를 보니까 뭐예요? 지금 이 바벨론이 멸망하더라도, 저렇게 하더라도 자기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진짜를 봤거든요. 아멘. 우리가 지지난주 얘기했던 정말 과학자였던 스웨덴보리는요, 그 영이 분리돼서 입신되는 천국을 보는 27번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탁월한 과학자이고 대학 교수였는데 딱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그 글을 쓰게 되네요. 그런 논증하고 과학적인 자기의 기능, 그때까지 있었던 그 재능들을 다 하나님 앞에 쓰게 됩니다. 진짜 세계를 봤기 때문에. 근데 오늘날도 이렇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아버지가, 지금 저 친아버지가 기도하다가 영혼이 축 빠져나갔어요. 몸에서 입신됐죠. 한 10시간 동안 영혼이 빠져나가서 하나님 앞에 천국 갔다가, 야, 천국 너는 지금 못 들어와, 지옥 봐, 지옥 체험하고 딱 다시 한번 영혼이 들어온, 실제 그걸 경험했어요. 제가 7살 때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원래 자아가 강하고 아주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요, 음주 가무, 좀 탁월한 리더십도 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는 안 믿던 그분이 하나님 강력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과 이런 은혜를 받다 보니까, 찬송을 너무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예수에 대해서 경험하다가 정말 이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 찬송가는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막 회개가 나고 은총을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 뭐예요? 너무 천국을 보니까 좋으니까, 찬송을 모르니까
이런 찬송, 왜 이래 줬노? 왜 이래 줬노? 이런 찬송밖에 못했던 그 아버지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도를 계속하게 됩니다. 직장 딱 그만두고 기도원 가서. 그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저는 다른 때 때문에 1학년 들어갔다가 왜 한번 하나님을 그만두고 1학년 2번 했어요. 그때 아버지가 직장도 다 그만두고 기도한다고. 기도원 들어갈 때 우리 가족, 제 학교 들어갔거든요. 학교 다시 한번 그만두고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우리 아버지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장면도 제가 기억나는데, 그때 기도하다가 저희 아버지 영적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깊이 하는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해요? 영혼이 쭉 빠져나갔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걸 어릴 때부터 들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전화하면서 물었어요. 그때 느낌이 어떻습니까? 할 때 몸이 좀 한대요. 들어올 때는 금방 나갔다 오는 것처럼 쫙 이렇게 움찔하대요, 느낌이. 근데 얘기를 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아버지 통화하고 내용도 녹음이 됐었죠. 어떻습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천국 보는데, 야, 아직 네 천국 올 때 아니다. 지옥 한번 봐. 할 때 지옥을 보니까 지옥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됐습니다. 나 예수 잘 믿을게요 하면 탁 들어왔대요. 그러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야. 야, 너희 아버지는 단순하지 않냐? 우리 아버지가 O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냐? 내가 그거 보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 했는데 교회 생활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음주가 뭐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좋았는데, 야, 그거 이렇게 살아야 되냐? 내가 그냥 세상을 잘 살다가 한 50대 돼서 다시 예수 믿으면 안 되냐? 이 부분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탁 데리고 가셨거든. 천국 보게 됐거든. 그때 하나님 내 예수 잘 믿고 그냥 천국 지옥 봤으니까 그대로 살래요 하며 보고 온 거예요. 진짜를 봤죠. 우리 아버지가 젊었을 때 송창식 씨하고 같이 있었어요. KBS 노래자랑 나가고 같이 음악하고 연예인을 하고 싶어서 했던 그분입니다. 예. 그랬는데 천국, 지옥 경험하고 나니까 이 몸이 진짜 입신을 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세상 딱 끝나고 진짜입니다. 그 체험하고 나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잘하면 이제 목회자가 되고 지금까지 가면서 그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다른 것보다 야, 하나님 여기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지금 다니엘이 동일하게 한번 보면 뭐예요? 지금 벨사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며 손가락에 나가 막 얘기하고, 그때 이거 누가 해석할 때 왕이요, 이 모든 거 다 주십시오. 나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럴지라도 해석을 하겠습니다. 당당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천상을 경험했거든요. 천상을 경험하고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그 환상을 보고 나니까 다니엘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다니엘은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 가운데 이렇게 이루고 가는구나.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현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관자이시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돼요. 저도 이 믿음을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이 믿음 허락해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는 천국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확실하게 경험하면 흔들리지 않는데 다니엘처럼 이거 보게 해주십시오. 상황이 어려울 때 하나님은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요. 오늘 요즘 이 시대가 어렵다고 하죠. 코로나,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암울합니다.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천상을 보는 거예요. 진짜 세계를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천국 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어요. 보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당당할 수 있어요. 다니엘처럼. 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3절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자, 지금 환상이 보는데 뭐요? 두 뿔 가진 순양이 서 있어요. 순양이 있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단 말이에요.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더 길었대요. 자, 이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메데바사를요. 자, 두 뿔 가진 순양은요 메데바사 왕들이에요. 뿔이 크다는 말은 세력이 엄청났다는 말이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한 뿔이 다른 뿔보다 더 길었단 말은 메데와 바사가 있는데 한 뿔이 더 긴 첫 번째 나라는 메데, 그 다음 나라는 바사를 다른 말로 하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가 더 길었단 말이에요. 나중 세력이 더 커질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다니엘서 6장의 메데 왕이 누굽니까? 다리오였죠.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바사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가 포로 귀환 명령을 보내줘요. 그리고 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두 번째 다시 한번 에스라가 귀환하면서 성전 재건하고 할 때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에스더가 있을 때, 역사적으로 말하면 크세르크세스 그 왕이에요. 이게 페르시아의 왕, 바사의 왕이었어요. 자, 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 환상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바로 메데와 바사가 더 길게 그 세력. 근데 로마 역사가 암미아누스가 기록한 그 역사책에 보면요, 메데바사, 바사 제국의 통치자들은요 군대를 딱 행진할 때 군대 앞에 금으로 만든 순양의 머리를 딱 가지고 갔대요. 그럼 바사의 나라의 상징이 뭐예요? 순양이에요. 바로 어떻게 해요? 바사가 순양, 메데바사가 그대로 이 환상을 통해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근데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자, 그 역사가 암미아누스가 보면 어떻게 해요? 이 바사가 BC 550년부터 어떻게 해요? 쫙 전 세계를 지배하는데 먼저 어디를요? 서쪽을 침공합니다. 서쪽에 바벨론,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리스까지 점령해요. 그 다음에 어디를 향하냐 하면 북쪽입니다. 아르메니아, 터키, 카스피까지. 그 다음 어디를 점령하냐 하면 남쪽, 이집트, 에티오피아까지. 근데요, 동쪽은 전혀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서쪽, 북쪽, 남쪽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대로 지금 진행됐어요. 근데 오늘 4절에 보면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바로 그 메데바사 이후에 헬라 제국 알렉산더가 나오기 전에 약 한 550년부터 330년까지 한 200년 동안 전 세계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에 감당할 나라가 없었어요.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졌죠. 자, 이 역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오늘 다니엘의 환상, 그 환상 가운데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는 계획은 1.1획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자, 첫 번째 환상하고 두 번째 환상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네 짐승이 나왔죠.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순서가 어떤 게 있어요? 사자, 날개 달린 사자. 무엇을 상징했어요? 바벨론. 그죠? 금신상의 머리에 했죠. 그 다음 뭐예요? 곰이었는데 곰이 어떤 게 두 발 들었잖아요. 근데 한 발을 더 들었어요. 메데바사, 곰처럼. 근데 입에는 뭐예요? 새 갈빗대.
서쪽, 북쪽, 남쪽 딱 지배를 한 거죠. 그 다음 뭐가 있었어요? 표범인데 머리 3개, 날개 4개 있는, 머리 4개, 날개 4개 있는, 바로 이 나라가 헬라입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짐승이죠.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환상에는요, 첫 번째 환상에 있는 날개 달린 사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바로 이 첫 번째 환상인 이 날개 달린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하는데 오늘 없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 환상에는 뭐가 있어요? 순양을 통해서 바로 그 곰, 두 발에 한 발 들었던 곰, 이에 갈빗대 3개를 물었던 그 곰에 대해서 메데바사를 상징한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보여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은 구체적으로 더 보여주면서 저는 말씀대로 성취된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자, 우리 후대에서 볼 때 200년이에요. 다니엘 시대, 그 당시의 시대는 어떻게 해요? 답답할 겁니다. 인간의 연수는 강하면 80, 90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다니엘에게 반복되는 시리즈의 어떤 구체화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 하나님의 뜻, 이걸 볼 수 있는 거죠. 결국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을 보는 거고, 지금 우리는 한정된 시간, 짧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던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을 보게 되는 거고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적용하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거다. 할렐루야. 결국엔 다니엘을 통해서 뭐예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이 어떻게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 있었나? 저는 그게 질문이었거든요. 어떻게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하고 그렇게 환경이 어렵고 힘들게 살았는데 가능했나? 뭘 봤어요? 진짜 세계, 몸에서 분리되면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봤기 때문에 벨사살이 아무리 강하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그럴지라도 왕 다 가지십시오. 나 하나님 뜻 전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자태에 어떻게 되냐? 진짜 세계 보는 거예요. 스웨덴 모리가 그랬고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아버지 알던 사람 예수 믿기 전하고 후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요? 어머니 때부터는 3대째, 아버지 때는 그 다음 2대째잖아요.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처럼 극적인 어떤 변화는 없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뭐예요? 진짜 세계를 경험했거든요.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보니까 한 번씩 물어요. 어떻습니까? 우리 아버지는 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야, 하나님 진짜 있는데 좀 당당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우리가 당당하고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짜 세계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럼 진짜 세계를 어떻게 경험할까? 저는 예배, 기도, 말씀 이외에 하나님이 주셨던 이건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상황이 지금 코로나도 또 예배도 제약받고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앞에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 진짜 세계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 시기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열어주셨던 그 환상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 메시지, 오늘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바로 이 다니엘 두 번째 환상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전략을 세워 종말을 준비하라는 의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 또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종말에 올바른 전략을 세워서 준비하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 살아가는데 우리는 뭐예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종말의 전략. 따라합시다. 미래에 이루어질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전략을 세워 종말을 준비하라는 의도입니다. 아멘. 자, 종말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올바른 전략이에요.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자, 오늘 5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또 환상인데요. 8절까지가 한 번의 환상이에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 또 한 번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자, 오늘 이 예배 시간까지는 8절까지 시간 관계상 한번 볼 텐데요. 역사 가운데 지금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걸 보여줘요. 이 역사의 상황을 통해서. 왜 그러냐면, 자, 이 환상을 다 보고 14절 보고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16절 끝에 보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17절 끝에 뭐예요? 인자야 깨달아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9절 끝에 어떻게 해요?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입니다. 자, 이 환상은 언제라고요? 하나님이 정해진 끝, 종말에 아이레트라고 이렇게 이 원어에 되어 있는데, 종말, 정해진 종말의 때. 자, 이 환상을 보여준 목적이 뭐라고요? 종말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예수 믿고 오늘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닙니다. 결국엔 뭐예요?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그거예요.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환상을 보여주며 이걸 통해서 뭐예요? 너 마지막 때 준비해라. 자, 이 마지막 때는 개인적인 종말, 내 죽음. 근데 역사적 종말, 이 개인적인 종말은 역사적 하나님의 계획이 끝나는 종말을 먼저 한번 예표해 주는 거예요. 내 인생도 종말을 준비해야 되고, 어떻게 역사의 종말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준비가 없으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방자에 향합니다. 제 멋대로 행해요. 근데 우리가 종말을 바로 준비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내 삶의 방향이 설정되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할 그 자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종말론을 제대로 아는, 성경의 종말을 제대로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날 종말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혼탁해요. 그래서 교회가 종말을 가르치지 않고 현세적인 얘기만 가르칠 때가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다니엘에게 환상 보여주시면 하나님이 그 정한 때, 그 마지막 때 준비해라, 알게 해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환상의 장면을 한번 볼게요. 5절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에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순양이 있었어요. 순양이 있는데 거대했죠.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환상이 나는데 뭐가 나와요? 순염소가 나와요. 염소가 어디서부터 와요? 서쪽에서. 그리고 나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않게 빠르다는 거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뭐가 있다고요? 현저한 뿔. 뿔은 지난주에 뭐예요? 권세, 힘, 권력. 그죠? 현저한 권세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아까 봤던 순양에게로 6절에 보면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이 두 뿔 가진 순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으로 달려가더니. 자, 이제 그 두 뿔 가진 순양이 막 거대한 제국 힘을 가졌는데 어떻게 어디로 갔다가요? 먼저 서쪽, 북쪽, 동쪽으로 해가 거대했는데 이제 뭐예요? 염소가 났어요. 순염소가. 근데 뭐예요? 현저한 뿔을 가지고 서쪽에서부터
빠르게 나타나서 어디로 달려갑니까? 순양에게 분노한 힘으로 그것을 달려갑니다. 쫙 뭐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7절 시작.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그럼 순양이 어떻게 해요? 패망하죠. 순염소가 빡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쳐서 뿔 꺾어요. 그럼 권세가 끊어지는 거죠. 그럼 순양은 뭐예요? 그 두 뿔이 있던 장대한 힘이 있던데 이 힘이 없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8절 시작.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상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자, 딱 해가지고 순염소가 순양을 다 무너뜨렸는데 강상할 때에 큰 뿔, 현저한 뿔이 어떻게 해요? 꺾여요. 그 다음에 무슨 뿔이 나와요? 현저한 뿔,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나와요. 사방을 향하여. 그럼 이게 뭐냐? 바로 자 20절에 해석을 해줍니다. 시작.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21절 시작. 털이 많은 순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는 큰 뿔은 곧 그의 첫째 왕이요.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그러면 뭐요? 메대바사를 지금 딱 순염소가 무너뜨린다는 거죠. 누가? 서쪽에서 와서 땅에 닿지 않는 빠른 이 나라가 뭐예요? 헬라. 바로 어떻게 해요? 큰 뿔은 첫째 왕 누굽니까? 알렉산더예요. 자,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할 때는 몰랐어요. 200년 이후에 그 다음 이후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근데 환상이 그대로 기록되었어요. 근데 역사 가운데 그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어졌습니다. 전생의 역사 가운데 이 메데바사를 붕괴시킨 나라가 뭐예요? 헬라, 그리스죠. 마케도냐. 그런데 이 마케도냐는 10년 만에 지금 알렉산더가 어떻게 해요? BC 331년에 20살에 왕이 됩니다. 그런데 BC 323년에 죽게 돼요. 만 11년 딱 넘어 12년째. 10년 동안 제국을 완전 확 전 세계를 지배해버려요. 메데바사보다 더하게 빠른 속도로, 역사 가운데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를 지배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알렉산더가.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헬라어, 그리스어를 보내고 저 유럽의 헬라니즘, 헬라의 문화를 어떻게 해요? 헬라 문화를 그 사상 가운데 그렇게 침투시킬 수 있는 게 알렉산더였어요. 지금도 저 유럽이나 서양 쪽에는 헬레니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누구예요? 알렉산더의 선생님이에요. 알렉산더, 그 현저한 뿔, 큰 뿔. 아리스토텔레스 선생님이 플라톤의 선생님이 소크라테스. 이 서양의 철학들이, 그 문화들이 이렇게 10년 안에 쫙 정복하고 문화까지 언어까지 했는 로마의 법, 경제, 질서, 군사력, 정치력, 교통 이런 어떤 체제보다 그리스의 사상이 더 뿌리 깊어요. 두 가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금 서양에는 그레코 로마, 그리스 로마, 헬라와 로마의 체제가 지금도 유럽의 바탕이 되는 거죠. 오늘 이것을 뭐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져요. 그죠? 그게 그대로, 이게 지난주에 했던 다니엘의 짐승 환상이 어떻게, 이거는 내용이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 뿔이 꺾이고 현저한 뿔 넷이 사방을 향해 났죠. 그 지난주에 알렉산더 이후에 뭐예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죽고 나서 네 나라로 헬라 제국이
분리됩니다. 저 위쪽에 뭐예요? 유럽 밑에 카산드가, 알렉산더의 네 장군이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리시마코스가, 그 다음 뭐예요? 셀류쿠스가, 그 다음에 프톨레미가, 이 네 헬라 제국이 네 제국으로 이렇게 분리돼요. 지금 큰 뿔이 현저한 뿔 넷으로 분리된다는 게 역사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죠. 맞습니까? 놀랍지 않나요? 예. 이 놀라운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왜? 그리고 나서 9절부터 14절까지는 다음 주에 볼 건데, 그 다음에 이 셀류쿠스에서 저 유대를 핍박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 내용들이 지금 9절부터 나오는데, 이건 다음 주에 적그리스도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처럼 그런 전략 가운데 있어요. 뭐냐면 매일 드리는 예배 맞추고 없애버리고요, 성전하고, 오늘도 예배 못 드리게 지금 하는데 2300주야 이게 나가면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지 우리 한번 볼 거예요. 근데 오늘 왜 지금 이 일을, 미래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걸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종말을 준비하라. 정한 때 그 끝에 관한 것이다. 여기 어떻게 해요? 원래 아하리트라고 그 정한 때 종말 준비하라, 다니엘에게 보여줬어요. 그러면 종말을 준비하게 되면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당당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자, 우리가요 예수 믿고 마지막 끝에 대해서 준비하면요 당당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주었던 그 상황에는, 자,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이 없고 정말 암울했고, 그런 상황이 하나님 보여주며 정말 끝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희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현실은 암울했지만 정말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돼요? 자, 오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방향을 보여줬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최후의 이 전쟁의 승리를 준비한다는데, 여러분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전략과 전술이 필요해요. 근데 올바른 전략과 전술, 이게 승리의 지름길인데, 전략과 전술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그럼 전략과 전술이 뭐냐? 비슷하죠. 전약, 전술. 전자는 똑같잖아요. 약과 술이 달라요. 약은 책약, 그리고 술은 어떤 게? 방법술, 꾀술. 자, 그래서 어떤 전략은요 쭉 계획, 방향이라고 봅니다. 전쟁에 대한 방향, 전쟁에 대한 총괄적인 계획, 이 전략입니다. 말뜻을 풀어하면 전술은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이게 피트 드러거라는 그 학자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전략은 어느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다. 전술은 반면에 어떤 방법으로 그 길을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걸 정리하면 전략은 뭐예요? 어느 길 갈 거냐?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고, 전술은 뭐예요? 그 방향성에 대한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전쟁에서 전략과 전술 어떤 게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만 둘 중에 선택을 하려면 전략이에요. 방향. 왜 그러냐면, 제가 현대 중국 사회를 한번 제가 이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장개석과 모택동을 비교 분석했더라고요. 중국 본토에 지금 누가 갖고 있어요? 모택동의 공산군이 지금 본토 침해했죠. 대만에 뭐요? 장개석의 국민정부군이 지금 있어요. 여건에는 둘 다 차이나는 지금 이제 대만이 좀 바꿨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원래 장개석과 모택동을 비교해 보면요, 장개석은 뭐예요? 육군사관학교 나와서 정규훈련 받고 미군까지 지원받아 300여 개 사단 대병력과 전투장비를 가진 국민정부군의 수장이었어요. 근데 모택동은 뭐냐면 중학교를 졸업하고 학벌은 별로 없죠. 북경대학 도서관에서 사서로 있다가
삼국지, 수화지, 초한지 막 책을 많이 읽었던. 자, 장개석하고 모태똥하고 비교하면요, 스펙은 장개석한테 모태똥이 될 수 없어요. 근데 본토를 누가 차지했어요? 모태똥. 왜 그러냐? 전쟁을 했을 때 장개석 군인하고 모태떡 군인하고 전쟁, 부분적인 전쟁에서 전투의 승리는요, 장개석이 더 많았어요. 모태떡이 많이 졌대요. 부분적인 전투에서는 장개석이 능하고 했는데 결국에는 본토를 누가 차지했냐? 모태똥. 모태똥은 뭐냐 하면 정규 군사교육을 못 받았는데 전략가였거든요. 삼국지, 수화지 보면서 어떻게 이 전체를 차지하느냐? 결국에는 그걸 차지해버렸어요. 전쟁의 승리는 누굽니까? 모태똥. 전략. 전투에서는 번번이 패했는데 결국에는 뭐예요? 전략. 전략과 전술을 선택하라면 전략이 더 중요하다. 이런 예를 왜 그러냐면 저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이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략은 방향성이라고 했어요. 자, 전술은 어떻게? 방법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교회를 봐요. 한국교회 상황에서 뭘 가르쳐요? 전략 방향 가르치는 것보다 방법에 대해서는 더 모입니다. 어떻게 부응하고 어떻게 병 고치고 어떻게 문제 해결하고 어떻게 어떤 방법 나오고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성경 전체를 보여주고 본질을 보여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혹하지가 않아요. 자,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떤 교회, 지금 제가 이제 나오는 SWC에서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영상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해가 우리는 더 나았다.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웨비나라고 세미나가 막 들어왔어요. 제가 한번 뭔가 싶어서 갔는데 뭐냐 하면 이런데 방법 잘하는, 근데 몰려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천국을 보는 이건데 당장 급급한 어떤 문제 해결하는 거, 그게 더 급선무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뭐예요? 암울한 현실 속에 하나님 뭐 보여줍니까? 마지막에 일어날 계획, 결국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너희들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나 구체적인 어떤 방법 가르쳐주는 그 책이 아닙니다. 전술도 때때는 중요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계획 가운데 어떻게 보여주고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질 방향을 보여주는 거죠. 맞죠? 근데 오늘 우리는요, 패스트푸드, 빠르고 인스턴트, 빨리 내 거 만드는 그 방법에 급급하는 거. 신앙도 그렇지 않는가? 저는 이 코로나 시대 때 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게 그 방법이 아니라 방향이다.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방향은 천국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천국 보면요, 이길 수 있지 않는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 문제는 하니까 이 문제가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하고. 저도 그랬어요. 점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뭘 보여주시냐?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줘. 미래에 일어날, 지금 다니엘 때는 안 일어날 거예요. 200년 300년 이후에 일어날 그 일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렇게 갈 거다. 너 그거 보면서 지금 네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는 거야. 자, 당장에 우리 내일 정말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계시록에 있던 그걸 우리가 볼 때 오늘 여기에서 그 방향을 봐야지, 하나님 천국을 봐야지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다니엘처럼 왕이여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 본질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찬양 주님의 긍휼 강같이